2023년 10월 2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구경 152번째 개송, 제11장 늙은 품의 7번째 개송, 랄루다이 테라 와타, 랄라우다이 테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배움이 적은 이 사람은 마치 황소처럼 늙어간다. 그의 살은 불어나고 그의 지혜는 불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랄루다이 테라예요. 스님이에요. 여기서 배운 것이 적으니란 50개의 경의 하나 또는 두 그룹이나 그 경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여러 장, 심지어 한두 개의 경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전을 한두 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명상의 주제를 터득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을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 명상의 주제라는 것은 사마타 명상의 주제, 40가지, 그 다음에 윗바사나 명상의 주제, 이런 것을 터득해서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랄루다이 스님은 명상도 잘 안 하고 경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황소가 늙어가고라는 말은 황소가 늙어가고 몸집이 커지는 것은 그 어미소나 아비소나 그와 관련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늙어가는 것과 같다. 그냥 나이 먹만 먹고 있는 거죠. 법사에 대한 의무나 법사는 이제 계를 주는 스승에 대한 의무 또는 사원의 방문객에 대한 의무 등에 관심이 없고 또 명상에 대한 관심도 없다. 그는 단지 목적 없이 늙어간다. 우리한테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잘 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방문객은 이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명상도 하지 않고 그냥 목적 없이 아무 이익 없이 유익함 없이 그냥 나이만 먹어간다. 그의 살은 불어난다란 먹는 거 잘 먹고 살이 찐다는 소리죠. 마치 멍에와 쟁기를 짊어지지 못해 들에 버려진 소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해서 들에 이제 버려진 소가 그 들에서 살면서 몸집은 불어나는 것처럼 풀 뜯어놓으면서 하니까 몸집은 불어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법사 등으로부터 버림받고 승가에 보시된 4가지 필수품을 얻어 몸집은 커지고 치료를 위해 약을 투여하는 등 몸은 보살피면서 부유하게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여유 있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닌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든 세간적인 것이든 또는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든 출세한적인 것이든 한 뼘도 불지 않는다.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지혜가 늘어나죠. 숲속의 나무와 덩굴처럼 6 감각의 문에 의지한 가래와 9가지 아만이 커진다. 이것이 의미이다. 9가지 아만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놓고 찾아보지 않았네요. 아만심이 9가지 종류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측면의 아만심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아만심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는 아만심, 못났다는 아만심, 또는 남들과 비슷하다는 아만심 등등 여러 가지 아만심이 있죠. 아만심은 이제 아란이 돼서 이제 사라지지만 아만심이 커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랄루다이 스님이 누군가 해가지고 이 개성을 읽고서 이제 빨리 고유명사 사전 DPPN의 랄루다이 테라를 찾아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재주를 지닌 장로다 이렇게 제목이 뽑혀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경사스러운 일을 즐기고 있는 곳에 가서는 장례식에 적합한 개성을 읊었고, 또는 장례식에 가서는 이제 경사 있는 때에 관련된 개성을 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 소마다타 자타카를 이야기했는데, 이 소마다타 자타카, 이 자타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랄루다의 스님에 대해서는 전생에도 랄루다이는 같은 성향을 가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야기의 어리석은 아버지인 아그니다타였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타카 이야기 속에서 어리석은 아버지였다. 자타카를 좀 다 읽어봐야겠네요. 이제 여러분들 자타카 전서 나온 건 아시죠? 자타카 전서. 이게 전재선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얼마 전에 선생님께 연락해서 샀는데 2814페이지예요. 푸타카 니카의 반은 자타카가 차지해요, 사실은. 이걸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으니까 그것도 보기는 좋네요. 네. 나중에 이런 자타카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진 찍어서 공유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전에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법에 대한 지식과 설명을 서로 칭송하는 것을 질투했다는 내용도 있고, 자신도 그들과 동등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니까 이제 스님 와서 가르침을 좀, 법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색칠한 부채를 들고 자리에 앉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문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났는지, 실제로 아는 것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저녁에, 그러니까 그 낮에는 못했으니까 저녁에 가르치기로 동의했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는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스님이 법문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청중들이 스님을 뭐 해칠 리는 없고 그냥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기도 사리푸타 모갈라나 존자는 나도 그 정도는 법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가 봉변을 당한 얘기입니다. 재밌는 스님도 있죠. 랄루다이는 마음이 만든 천신 사이에서, 마노마야 대화 사이에서 태어남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이 앙구타라니카야 이 경전도 봤는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법문을 하니까 자기는 모르면서 계속 반박을 합니다. 세 번 사리푸타 존자가 얘기를 했고 세 번 다 반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리푸타 존자를 지지하는 수행승들이 모임에 없었기 때문에 랄루다이를 부처님에게 데려가서 똑같은 말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랄루다이에게 지혜 없는 바보라고 부르시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난다는 논쟁의 목격자였으나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곳, 앙구타르니카의 다른 곳에서 랄루다이가 감수되지 않은 행복으로서 열반에 관한 사리푸타의 담론을 또 겸손하게 듣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해요. 이럴 땐 또 잘 듣는 적도 있었다. 랄라 우다이 해가지고, 랄라라는 말은 이제 말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다닌다. 그래서 우다이라는 이름을, 법명을 이제 이름에 그 비구 스님이 세 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랄라 우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은 깊지 않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과 주저없이 대화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두 번이나 부처님이 이제 비난한 것을 발견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죠? 부처님께서 두 번이나 뭔가 이제 비난했다는 말을 하지만 비판한 거죠, 부처님께서. 자, 업분석의 긴경, 마하kamma 비방가 수타에서 또 반복적인 마음 챙김에 대한 논의, 아니사티에 대한 논의에서 비방하는데, 이 아누사티에 대한 논의는 뒤에 보고, 아난다가 모두 참석했었는데, 특히 기억에 대한, 여기 마음 챙김에 대한 논의에서 아난다는 우다이의 무지에 비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해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다이보다는 아난 존재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 우다이를 짜증나게 했다는 얘기. 안 한다는 여러 차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로 안 한다와 대면했다는 거. 이 말은 안 한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뭐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안 한다 존재는 믿음이 강력한 분이니까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가루다이가 한 이 말은 부처님으로부터 또 비난을 받고 안 한다는 바로 그 삶에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해줍니다. 이 두 경전을 한번 뒤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 개성에서 버려진 소가 살찌는 것처럼 수행하지 않는 자는 단지 살만 찐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고서 뭔 얘기를 같이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난 얘기는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아마 미얀마 스님의 법문 속에서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찾으면 공유할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육신은 랄루다이처럼 수행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시주에 밥만 축내고 이러고 사는 것은 정말로 이제 빚만 지는 행위인데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할 때 나 혼자 농사 못 지니까 소를 이제 빌려옵니다. 빌려온 소를 빌려다 놓고서 소가 소중하니까 일을 안 시키고 밥만 먹여요. 그럼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찌겠죠. 살이 쪄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다가 일도 안 시키고 그럼 내 농사는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소는 살찌고 나중에 소를 돌려줘야 되는데 살찐 소를 데려다 놓으면은 일도 또 못하잖아요. 살찐 소가 민첩하지도 못하니까. 근데 소를 빌려왔는데 소를 너무 혹사시켜요. 혹사시켰더니 소가 일하다 죽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 몸을 이 생에 받았는데 이 몸뚱아리 자체는 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놀려서 게으름 피게 하면은 살만 쪄가지고 일도 못하고 수행도 못하고 게으름 피다가 그냥 빚만 지고 가는 거고 너무 혹사시키면은 농사 짓다가 그냥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이제 이 몸이 이제 병이 나서 죽게 될 수도 있다. 이제 하나는 쾌락을 일삼는 그냥 뻔뻔히 게으르게 놀고 먹는 그런 경우의 얘기. 하나는 이제 랄루다이 스님처럼 그런 얘기겠죠. 하나는 너무 혹사시켜서 몸을 이제 고행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수행의 중도에 단절되는 경우, 수행을 제대로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 몸은 놀려서도 안 되고 혹사시켜서도 안 되고 적당히 먹이고 적당히 일시키고 그 다음에 적당히 또 수시로 수행의 주제로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가르치십니다. 그 법문이 생각이 났는데 그 법문의 출처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스님의 법문으로 들은 얘기라서 스님이 법문을 하신 것에 뭐 책으로 본 내용도 있지만은 그 책은 지금 제가 저기 뭐 제 연구실에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빠니따람에서 법문하신 그 스님의 법문이었는데 어쨌든 감명 깊게 들어서 이 몸을 게으르게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 빚지는 일이고 이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스스로가 중간에 차단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다. 그렇지만은 빌려온 소를 쓰지 않고 밥만 먹이면은 결국은 내 농사 망치고 또 소도 둔해져 가지고 결국은 돌려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불평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잘 써라.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은 육체에 대해서, 그제도 육체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은, 육체는 건강을 유지시킬 정도로 의식주와 약을 바르게 생계수단을 통해서 생필품을 잘 쓰면서 그 다음에는 잘 써라. 좋은 일에, 공덕을 쌓는 일에,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하고 또 수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공덕을 쌓는 일에 잘 쓰라.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일이다. 이렇게. 농사 짓는 일에 대한 비유는 스타니파한테 이제 농사 짓는 바라드 바자 얘기에 또 나오거든요. 부처님은 믿음을 씨앗을 뿌리고 정진을 그때 소를 정진으로 삼아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데리고 왔으면 일을 시켜서 열심히 정진해야지. 이 몸을 받았으면 이 몸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선법을 닦고 그다음에 나에게 해로운 법은 점점점 제어하고 극복해야지. 예, 소를 몰지 않고 정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내가 바까는 그 쟁기이니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기고 해서 결국은 불사의 그 열매를 얻는다는 얘기, 불사를 거둬들인다는 얘기, 열반을 얻는다는 얘기죠. 뭐 그런 스탄파트의 얘기도 있으니까 뭐 소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도에 가보니까 소가 제가 느낀 느낌으로 소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베나레스에 갔을 때인데 골목길마다 갈 때마다 소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인간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소가 젖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소를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젖을 짜기 위해서 기르더라고요. 그 젖을 짜서 매일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들이 뭐 여러 가지를 먹어요. 풀도 먹고 뭐 웬만한 그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소들이 다 먹고. 그래서 소들을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지만은 소들을 다치게 하면 큰일 난답니다. 다 주인이 있는 소라서 뭐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나라는 소들이 명상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소들 사이로 지나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소에 대한 비유는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다의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세존께서는 우다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안구타르니까 6법의 29번째. 여기 우다이는 랄루다의 존자를 말한다. 이렇게 주석수에서 말하고 우다이는 세 분의 장로가 있다나 랄루다이, 깔루다이, 그다음에 마하우다이 네 명이 세 분이 있는데 랄루다이, 깔루다이, 마하우다이, 판디다우다이 이렇게 보면 네 명이네, 그죠? 랄루다이 빼놓고 세 명이란 뜻인가요? 마하우다이하고 판디다우다이는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마하우다이는 여기 우다이경 5의 159 주회를 참조하고 그러니까 우다이 존재라고 했는데 우다이여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아누사띠 계속해서 생각함 반복적인 마음 챙김의 장소 제 대상이 있는가 또는 그 방법이 있는가 하니까 우다의 존재는 침묵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이 쓸모없는 인간 우다이는 높은 마음에 조금도 전념하여 머무르지 않았다고 나는 알고 있었다. 높은 마음은 여기서 삼매와 윗바사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적은 이 사람이라는 말을 부처님께서 그 개성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 배움은 바로 경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수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이제 아누사띠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는가 5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선부터 삼선을 부족해서 또 광명상을 닦고 부정한 것을 닦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에 9가지 단계를 계속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존이시여 이거 이제 부정관을 한다는 것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무효지에 버려진 시체가 백골이 되어서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도 그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9가지 공동무지 관찰의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념 적용의 이제 신념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4선에 들어 머뭅니다. 초선에서 삼선까지 앞에 보면요. 초선에서 삼선까지 하나, 광명장 둘, 부정관 셋, 이건가요? 아니, 부정관이 셋인가? 부정관이 이게 전부 다가 하나면은 제4선까지 하면 4개인데 그죠? 뭐가 하나가 잘못 생겨 있나요? 어쨌든 제4선에 들어서 머문다. 이것도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이다. 사선에 대해서도 계속 어, 그 사선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선을 아누사띠아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본래 아누사띠는 10가지 아누사띠가 있죠. 불법승, 계사천,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마지막 고요함, 열반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여긴 또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꿰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6번째 계속해서 생각하며 장소로 여겨라. 비구는 마음 챙겨서 나아가고 물러가고 서고 앉고 눕고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를 처리한다. 맡은 일, 소임을 처리한다 할 때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겨서 지내라. 이것도 계속해서 생각하며 장소, 아누사티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공부 지으면 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 챙김을 닦으면 다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더 확립된다. 이런 얘기로 하셨던 얘기입니다. 뭐 랄루다의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또다시 법문하신 내용 하나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아비부병에서 이제 안한존자가 세존의 면전에서 안한다여 아비부라는 식히 세존의 제자는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천의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라고 들었다라고 받아지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가시인데 얼마나 많은 세계의 세존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는 제자였을 뿐이다. 열애들은 그 경지를 측량할 수 없다. 쭉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열애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나니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앉은 자리에서 삼천대천 온 우주를 향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천신들에게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소리를 거기 있는 뭐 보통 중생들은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열애는 삼천대천 세계를 빛으로 덮을 수 있다. 소리도 미치게 하고 빛으로도 덮을 수 있다. 아난다 존자는 우다의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스승께서 이러한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을 가지셨으니 그것은 내게 이득이고 내게 큰 이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반 안 한다요. 그대의 스승께서 이러한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을 가지신 것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스승의 일이지 자네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세종께서 우다이 존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만약 안 한다가 욕망을 다 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면 나에 대한 깨끗한 믿음 때문에 7번을 신들의 세상에서 신들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7번을 이 잠부섬에서 대왕이 될 것이다. 우다이여 그러나 안 한다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것이다. 이걸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네요. 아난다 존자는 수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믿음 때문에 신들의 세상에서 신들의 왕이 7번 된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7번 태어나고 다시 7번을 이 사바세계 잠부섬, 잠부섬은 인도 땅을 말하지만 대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왕이 돼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열반에 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7번을 신들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7번을 인간에서 태어나야 되네요. 8번째 생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엔드라고 한다면 5화가 아니라 이게 7번에서 14번 태어나네. 이거 다시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이제 수타원이 되면 8번째 생을 받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우리 그 보배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14번째 생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8번째 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아난존자는 부처님 만나자마자 수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수타원이 되실 때예요. 다시 한번 이 구절 잘 보면서 다른 것과 어떻게 관계가 되나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우다이 존자는 랄루다이 존자를 말하고 전에 세존의 시자였던 적도 있었다. 우다이 존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다이 존자는 큰 악업은 짓지 않아서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 몸 빌려다 놓은 소처럼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또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도 않아서 건강을 잃지도 않으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 건강이 유지된 이 몸으로 열심히 정진해서 우다이 존자처럼 살만 찌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아난 존자처럼 이 생에서 뭔가 좋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특별한 법을 얻을 때까지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 정진하시라고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